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후에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 기록된 말씀인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지요. 왕정시대에는 선한 왕들이 집권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악한 왕들이 득세할 때는 불순종함으로 부침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같이 선한 왕으로 있을 때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죠. 그러나 아합이나 여로보암 같은 왕들이 세워져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왕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시대에는 두 가지 길이 대비되고 있죠.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삶에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고 지금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지만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 그 그루터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된단 말이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 아마도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잖아요. 그게 신명기였을 거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는데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다니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을 통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말씀이 어렸지만 아마도 들었던 말씀이 기억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뜻을 정하여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잖아요.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승승장구하게 하셨잖아요. 세 나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총리를 하면서 90이 넘도록 장수하게 하시는 은혜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니엘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걸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난 창 아래에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이방 나라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단 말이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셨고요.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지요. 포로로 끌려간 영혼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정통한 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남왕국 유다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이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또 이 에스라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안정되면서 점점 권력에 가까이 가는 백성들이 생겨난 것이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는 일반 백성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점점 이 힘을 가진 백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돈도 갖게,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재물도 얻게 되고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처럼 또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바로 그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본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타국이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고 느헤미야인 거죠.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에 정통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이 바벨론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분명히 뭔가 책으로 전해졌거나 아니면 외웠거나 이렇게 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포로된 지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겁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70년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그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 기록한 그 글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바사왕 고레스 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마음껏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삶의 터전이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스알디엘이라는 분이 리더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많았나 보죠. 그래서 그 조카인 수룹바벨이 나중에는 이제 그 1차 귀환의 무리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세웠죠. 성전을. 물론 성전 기초를 쌓아놓고 짓지 못했는데 결국은 16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갖고 4년 만에 포로로 귀환된 지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차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 리더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서 가르치던 그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돌아와
이 땅에서, 남유다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믿음을 재건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재건하고 3차로 귀환한 인물이 오늘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바로 3차로 귀환할 때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오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고요. 그 가운데 있는 에스라는 이 사람들에게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영혼들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을 통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되잖아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겨냈습니다. 내부의 분열도 잠재웠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도 겸손함으로 극복하였죠. 대적자들이 파놓은 함정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기적 같은 일. 52일 만에 놀라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이 8월과 9월에는요 로마서예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워낙 기니까 중간에 2달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새벽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니까 이걸 좀 집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8월부터 9월 두 달 동안 매일 로마서 묵상 특세를 해야겠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표정들이신지 모르겠지만 2달 특세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마음 먹고 2달 특세를 좀 해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이 로마서를 2달 동안 매일 묵상. 그래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부교역자들이 같이 하지만 로마서는 2달 내내 제가 좀 새벽에 이렇게 일관성이 쫙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2달 동안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주일 빼고 이렇게 날짜를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딱 52일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2달이면 61일이잖아요. 거기다 주일 빼고 이렇게 하니까 52일이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 52일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이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가는데 이렇게 방역이 4단계가 돼가지고 근데 8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딱 하니까 52일이에요. 야, 제가 날짜를 맞출 수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죠? 근데 딱 계산해 보니까 52일이에요. 그럼 토요일까지 해서 토요일 본문은 금요일 기도회 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하니까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하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듣고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교인들에게 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52강,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 52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5분 설교 정도밖에 새벽 기도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15분짜리 52강 하면 로마서를 다 이렇게 묵상하게 돼. 그래서 하여튼 2달 동안은 로마서에 좀 빠져보도록, 우리 모두가 로마서에 잠기도록 이런 카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셔서 지금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며칠을 할까 막 이렇게 5일 계산하고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다가 40일, 44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52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고 너무 잘 들어맞네. 그래서 52일간의 로마서 묵상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전 교인이 로마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처럼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더라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듯이 2달 만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성도들이 이 2달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동안에도 로마서 묵상하고 다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게 요 2달 끝날 때까지는 로마서만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로마서에만 그냥 매어 달려서 그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 수원성결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신앙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드웨어, 우리처럼 예배당을 지어놨잖아요. 하드웨어,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마음을 합하기 시작한 거죠. 총독인 느헤미야와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가 의기투합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게 한 거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에스라는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면 그 말씀이 신명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말씀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니면 나중에라도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책을 그리로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그 근원은 알 수 없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의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복원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회당을 지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유대인 정착촌에서 회당을 지어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셨잖아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간 이 이방 나라에서 성전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 뭔가 하면 회당을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회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 나라로 가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면요,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라 그러죠? 교회를 세운다 그러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면 모여 있으면 거기에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다른 나라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거기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뭘 먼저 찾죠?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일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어디를 찾으셨죠? 회당을 찾으신 거예요. 그 회당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분들 안에서 율법책을 복원하고 그 율법책을 가르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신명기에 그토록 강조하던 대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일에 앞장선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장면이지요.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애들은 뭐 선포돼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우리 말씀 나누는데 주일날 1시간만 넘어가면요 전부 시계 보고 뭐 난리 났잖아요, 그죠? 늘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아는 친구는 예배를 2시간씩 드려도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이게 늦어진다고 생각 안 한대요. 물론 그 친구가 설교를 은혜롭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예배는 당연히 2시간을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1시간 만에 끝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책을 신명기를 읽어만 주는데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대요. 지금 우리 교인들 주일날 자 새벽 6시까지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12시까지 6시간 동안 줄창 성경만 읽는다.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끝까지 남아있을까 모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는 바로 그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줄창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성게 이 강단이에요. 이 강단의 원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아야 되니까 나무 강단을 만들었던 게 지금 이 강대상 강단의 원형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요한 웨슬레나 휘트필드나 이런 분들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뭐 사과 상자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올라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강단에 서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곁에 레위인들이 함께 왼쪽으로 서고 오른쪽으로 서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왼쪽으로 서고 오른쪽으로 서고 이걸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보셔요? 뉴스 보다 보면 정치인들이 뭔가 발표할 때 좌우로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좌우로 서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나는 이 사람 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좌우로 서 있던 레위인들이 우리도 똑같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 섰습니다, 이런 의미로 레위인들이 함께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레위인들이 백성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낭독되어 있는 율법책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쳤다,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 7절을 안 읽었었는데 아까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죠. 말씀을 낭독하는 동안 듣고 그걸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1:1 제자 훈련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들이 깨닫게 해주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요. 낭독하는 동안,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잘 보시면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 듣는데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거기는 그래요. 자, 성경 읽을 때 우리 성도들 전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요. 그 성경 다 읽고 나면 야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래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바로 요 에스라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뭐
앞에 찬송할 때 일어나라, 헌금할 때 일어나라, 축도할 때 일어나라. 그런데 성경 읽을 때까지 일어나라 그러면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러실까 봐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건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를 표하는 거죠. 그랬잖아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 그리고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에스라가 들고 온 여호와 율법,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누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즘은 젊은이들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젊은이들 계시면 이렇게 사무실이나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데 어른이 들어가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어른이 들어가도 젊은이들이 앉아 있다가 일어나요, 앉아서 쳐다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뭐 어른이 들어와도요,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 다행이에요, 그죠? 쳐다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이게 우리 어른이 들어오거나 뭐 시장님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모임에 있을 때 그 그룹의 가장 리더가 딱 이렇게 뜨면 모두가 일어나잖아, 그죠? 뭐 대통령이 국회에 딱 들어가면 야당 의원들도 뭐해요? 입장하는 동안에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존경의 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일어나서 경배하고 존경의 표시를 경외하는 표시를 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성축하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걸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게 되니까 감동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만 마음에 아멘이 되어지고 그 아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자칫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 전도사 승인 받은 걸로만 따져도 딱 30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전사 2년까지 하면 제가 목회 경력이 벌써 32년이에요. 오래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막 밤새 기도하고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힘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단 말이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인데 그들이 다 뭐에 의지해서 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하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내용을 보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말씀만 아는 사람들은 자칫 건조하고 냉랭해지기가 쉽고요, 기도만 쥐야장창하는 분들은 또 자칫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수레바퀴, 여러분이 제가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 이것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1:1 양육하면서 배의 키 그림 나오잖아요. 그럴 때 말씀과 기도가 이 살이에요, 살. 이렇게. 근데 이게 찌그러져 있다. 하나는 긴데 하나는 작다. 그러면 이 동그래야 되는 게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는 거죠. 균형 잡히지 않게 되면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이 잡혀야 돼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의 사람인 거죠.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와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아는 거죠. 느헤미야는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세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로 인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말씀 기록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균형 잡힌 신앙으로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비슷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다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에 11조 2시간 반 정도를 우리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 1시간 기도한다면 1시간은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루 시간 중에서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을 비슷하게 균등하게 분배하면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이 분명하거나 확인하고 또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능력을 덧입으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